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섭니다. 그들은 로마와 유대 사이의 중재적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자치 조직인 산헤드린에 속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전날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극도의 적대감을 품은 상태로 예수님을 마주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으로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으며 그 권위는 누가 준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은 전날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을 말하지만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말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보인 행동들이 권위의 문제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런 일들에 대한 권위는 종교 지도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들이 허락하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로 죄인을 용서하고 자신의 권위로 가르치고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우리가 너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지도 않았는데 네가 행했던 그러한 권위는 도대체 어떤 권위이며 누가 준 것이냐라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권위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와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권리, 힘, 권위, 통치권 등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공식적인 권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기존 권력 구조의 모순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부도덕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강탈하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사치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권력을 갖기 위해 정치적, 사회적 권력으로 남용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부도덕한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즐기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의 것을 강탈하고 사치스럽게 살아가며 높은 자리에 앉아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부패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변질된 기존 권력 구조의 모순이 되는 새로운 권위를 갖고 등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위의 출처를 묻는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하나 묻겠다. 물음에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즉각 딜레마에 빠집니다.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권위도 그렇다고 인정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임을 인정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들은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대답하실 것인데 이는 그러면 너희는 요한보다 능력이 많은 이이며 요한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나를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하면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여기고 존경하는 백성들로부터 피할 수 없는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한 발짝 물러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들이 신경 쓰고 두려워했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민심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겁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사하고 메시아로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심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권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마가복음 맨 앞절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제공하고 성경에 대한 최종적 해석을 제시하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백성들의 민심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으로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부자 청년처럼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여전히 꽉 쥐고 있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며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쥐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의 눈을 가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전적인 의탁입니다. 나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권위가 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끝까지 택한 자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종 권위가 됨을 늘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권위가 되시기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료 대란으로 인한 위기와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로 인해 환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안 악화와 빈곤, 갱단의 무장 폭력 속에 극심한 식량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티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빨리 정세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무슬림과 이웃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하고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지역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참여하면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 위에 성령의 열매가 알알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리랑카 단기 선교팀에 남아있는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시니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이 강건함과 생기를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현재 스리랑카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 더위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호스텔 사역에 후원자들이 일어나며 호스텔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하여 첫 시험을 잘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글라 시드센터가 3월 10일 마지막 소풍을 가는데 멋진 추억을 잘 쌓을 수 있도록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순교회에서 스리랑카를 방문하면서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호스텔과 여러 사역들을 보게 될 것인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거운 일정들이 될 수 있도록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4월에 9개월 동안 약물로 치료한 결과를 검사하는데 결과에 따라 계속 약물로 치료해도 되는지 시술을 해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회복된 결과가 있도록 못다한 건강검진과 치료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로 준비해서 다음 텀의 사역들을 위한 준비가 잘 진행되도록 안식년 기간 동안의 배움과 훈련이 복음 증거에 필요한 도구가 되도록 선교지를 떠나 있는 동안 원주민들의 믿음과 삶을 지켜주시도록 선교센터가 마련되어서 원주민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안식처가 되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석현 집사님의 아버님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희망을 놓지 않고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와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전립선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중이며 5월 중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항암과 수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갑상쇠암 판정을 받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고 체력이 생겨서 모든 항암의 과정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으로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피부 발진의 부작용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도 오르게 하여 주셔서 힘있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최경화 집사님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김민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궁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